이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그 별관을 그려서 하늘에 죄가 그 별관을 그려서 하늘에 주의 예수 당한 고난을 넘기실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을 위해 죄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을 위해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백성 사람들 높여서 만을 위해 죄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을 위해 주 찬양 주의 손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을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을 주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동행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383장 찬송 383장 나를 좋아하시네 나의 버리시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내가 내게서 항상 지켜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계시니 나의 밤에 나의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성경 교독은 21번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성경 교독 10편, 34편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네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들음에서 나를 이 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526장 찬양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526장 못난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제 동생 내리로다. 힘쓰고 애쓰는 없을지라. 마신 자마다 못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고 생명 수세미 하나님 병금드립니다. 11조금 저희 가정에서 감사한금 저희 가정에서 또 헌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양옆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는 부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단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는 단지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준 것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얻은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관리되고 유지되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성길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후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모든 교회에 조순도록 축복하시고 당회장 목사님과 선교 담당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증거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좀 크게 주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프린터를 좀 수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애써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죠. 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얼굴 보니 참 즐겁고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커피 전도를 이번 달에 좀 여러 행사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다음 달 6월 달에 2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화요일 날 한 번 하고 20일 날 5일장보다는 10일장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11장 화요일 날과 20일장 금요일 날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전도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 방문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각 그 마을마다 이렇게 가정을 정해놨습니다. 송기일리에는 박영래 어르신, 권윤석 사장님, 남극 일반에는 김남은 우리 마을 그쪽이 2반이죠. 1반이죠. 1반 남극 1반의 반장 되시죠. 남극 2반의 전영배 어르신 또 그쪽 그 강릉 지역의 이수업 그 어르신 세이골이죠. 우리가 세이골의 봉산 삼리의 최남순 어르신, 박승영 어르신, 남진호 어르신, 함영길 어르신, 봉산 삼리 저희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흘기에는 권성환 사장님, 전기열 마지막 집 그 어르신 요 몇 가정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채워드리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금년에 한두 분이라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금년에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금요일 날에는 29일이죠.
29일 날 금요일 날은 그 매년마다 성문교회 그 목사님이 그 여기 정선시설의 몇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를 이렇게 순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용산교회나 후원하는 도전교회나 이렇게 방문하셔서 항상 점심 식사 같이 그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매년마다 섬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이강호 목사님 계실 때 저희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꾸준하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후원은 하시지 않지만 이전에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매년마다 이렇게 방문해 주십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30일 날은 성문교회 그 청년회 여름 수련회 담당자들이 여기에 탑사차 오십니다. 그래서 와서 청년들이 와서 숙소, 그 다음에 세미나룸 이쪽에 2박 3일 동안에 마을 방문. 이번에도 그 강연호 성도님 그 도움이 필요하면 청년들이 와서 마을 도움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에서 이번에 답사 오면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암송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제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암송하죠. 교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2장 42절과 47절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 식사기도도 한다는 거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순수니라.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찬송 현장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됐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양하고 이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15장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들 내 자리야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은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가 도지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걸린 것을 속히 갱배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새롭게 믿음을 더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200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이 나라가 암흑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고요한 이 나라를 복음으로 깨워주셔서 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하시고 지금은 IT 문명에 아버지 우뚝 서서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5대 강국 가운데 속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복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 이 터전 이외에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계 장로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임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잘 책임져서 주께로 인도하는 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와 날짜는 빨리 가는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네, 날씨 보일러 키시지 않습니까 저녁에? 난 보일러 꺼버렸어요.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 반쯤 떼야겠더라고요. 날씨가 전기장판에 온 틀어야죠.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한여름이 대단한가 싶을 정도로
추워서 아무튼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지난주에 첫 시간이 됐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제자의 빈자리를 보충하는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급박한 일, 좀 나라적으로는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나가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급한 일, 지진과 같은 우리 강원도 지역은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 금년에는 산불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일, 생각지 않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이 사도행전 전체에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그러한 급박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이러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세상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더더욱 살기 좋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AI 시대다.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보면은 책,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 동역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 이야기 또 나눈다면 학생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책 로봇에게 논문 하나 작성해줘 하면은 작성을 그냥 쫙 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PPT 작업으로 작업을 해줘 하면 PPT 작업으로 딱 작업을 해주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야를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어요. 정말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입구에는 지옥문에는 웰컴 투 헬이라는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프랭카드가 다 걸려 있다는 것. 우리 영적인 시야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정말 웃고만 살 수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문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이야, 저 환영 문구에 자신도 모르게 지옥의 그 길로 걸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시야를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도들이 12사도들인데 그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비었습니까? 비은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저는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빈자리를 채웠느냐 하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첫째는 뭐냐 하면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했다는
간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스타일이 되기 먼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골이 문화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자 한 자리가 비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어떤 살아온 경험이나 관례를 따라서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제 그 사도가 없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회개 업무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리를 비우고 이제 새로운 그 자리를 메꿔 해야 될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비웠습니까?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에.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에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저희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그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회개 업무, 12 제자가 움직여야 될 모든 회개의 모든 책임 것에 시야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책임감, 의무감, 자녀라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4시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앞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아주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 13, 14절을 보면 제자들이라 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어떻게 해요? 기도에 심쓰더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인가? 약 120명 이상. 100명도. 전에 초대교회 120명 이상의 성의 충만함을 받은 12사도 또 여인들이 있죠. 예수님과 마리아 그의 형제들 분명해서 우리가 뭐 했냐 하면 기도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기도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혼자도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우리 제자 11제자밖에 없다.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숫자가 대략적으로 120명도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닭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로 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말씀, 기도, 교제, 그리고 물질을 이것이 내 거다, 네 거다 얘기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가져오고 식사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마다 점심시간 할 때 어느 교회들은 우리 노예의 어떤 교회들은 그렇다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 식사 교제할 때 우리는 반찬 김치 가져갈게, 나물 싸가지고 갈게. 그래서 다 이렇게 서로 가정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가져올 것을 다 분배를 해가지고 오면 한 10가지서 뷔페식으로 먹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뷔페식이죠. 아마 그것도 역시 초대교회에서 나온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물건 서로 통용이 따르거든요. 주고받았다. 음식 주고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은 법계 중심에서 신부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신약 시대에 있으니 이후에 예수 부활승하시고 이후에도 이 정신은 이 영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락방을 상상하면 안 돼. 유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도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면 1세기 때 표현한 것은 그 장소는 기도하기에 적절한 곳, 적절한 장소. 그래서 한다 그러면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방이죠. 그래서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기도방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거 많이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수양관,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 개인 기준이 다 이렇게 있어서 거기 가면 기도할 언제 기도시되고 숙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층은 너무 숙소 이게 천장이 낮아가지고 좀 공기도 좀 탁하고 그러다.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종탑이 있는데 1층, 2층 이게 다시 개부 1층은 숙소로 2층은 기도실로 이렇게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도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도 한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야 모여서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영적인 좀 섬기는 사람이 영적 인도자, 지도자이거든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영적인 인도를 하고 있는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펄떡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것이 말이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20명 정도 된 성도들이 기도해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가 열어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는데, 여러분 잠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를 좀 이렇게 멈추시고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를 놓고 제자 자리를 다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예언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109장 8절에 가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을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왜 했는지 원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룟 심했어 말이야. 그게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말하고 싶은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임하셔서 그들이 함께 기도,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인식을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인식, 분명한 어떠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다행이고요.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 안 들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원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뭔가 기도에 분명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초대교회 성도는 귀를 기울이고 지도자 말에 그대로 땄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23절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 부활하시는 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벨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여 하는 마띠아라. 둘을 세웠죠. 요셉과 마띠아를 세워서 이제 그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스러운 일, 홀도
여러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왜 꼭 이 두 사람만 해가지고 세웁니까? 라고 뭐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나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읽고 묵상해 봐도 어떻게 있습니까?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후보자들 중에서 그들은 어떻게 제비뽑기로 이렇게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정말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학교에 선생님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참 이상한 분위기가 우리가 이 젊은 세대에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이 사회도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 각 계층에 포진화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교사는 교사로서, 교사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후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 탓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도 이 질서들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들은 첫째로는 기도했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좀 똑똑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더 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말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따라와야지만이 기분이 좋고 반드시 그래야지만이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머니 책 뽑았고 기도하고 마띠아 세웠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무엇이 더 필요한 가서 쫓아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좀 뭐 도와줄 것도 찾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다 이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경력이 점점 이렇게 쌓아갈수록 범하기 쉬운 어떤 그것이 뭐냐면 많이 했는데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반대도 하고 말이야. 반대는 통과가 돼서 그리고 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아. 왜? 내 뜻과 맞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놓더라도 어떤 일이 결정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의 일이 되도록 진행해 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24, 25, 26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제배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데 2명 딱 세워서 제배를 뽑으니까 제배 뽑기를 딱 하니까 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의 말 그대로 내가 내세우는 후보자가
이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좀 이렇게 후보자로 올려주세요. 뭐 그런 사람 없겠어요.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사람 놓고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서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해서 세워줬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를 지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제비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는 또 단체장을 세우는 경향들, 좁은 회의에서도 제비 뽑는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 그 이후 초대교회 구약에는 제비를 많이 뽑고 신약 초까지 그랬는데 신약이 지나고 가서는 이제 투표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는 신성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표를 던지든지 간에 그 표는 아주 굉장히 신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방법입니다. 제비 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이것은 교회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교회에서 나온 원리가 사회로 보편화돼서 국가로 보편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로마서에도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은 그 지도자를 투표 국민이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이 반복이 됐어요. 선한 왕 뽑아면 또 교만해서 악한 왕이 또 붙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이웃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쳐버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다면은 악한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고유의 신성한 투표권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구약의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을 거주하게 하라.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을 레위 족속을 거기다 족속 나머지에서는 또 밖으로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그 다음에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를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 있다고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이 오늘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든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세우든 이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학교 반장을 세우든 과대표를 세우든 우리 시골에서는 이장을 세우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원리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 제자가 비어있죠. 그 자리를 채우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러한 문제들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뭡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에게 잘 의견도 제시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릴 때 좀 그 말씀, 그 말에 잘 순종하는 일이다. 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지도자의 말이죠. 누구를 세웠든 간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왕들이 말이야 자기 힘으로 숫자가 많으면 군사가 많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왕이 되죠.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군사력이 강하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상담하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좋았을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라지고 또 발생하는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서 여건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고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36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경 소원 주 앞에 난 아직 바로하래도 빈부의 땅에 슬플 때 날 위로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니까 저 건너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 태양 일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비로자 앞에 같은 일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이때 거친 그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요 참마음을 옮긴 저 가슴 김없이 아뢰는 주마를 위해 복주사 생님 부어주시는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주 세상에서 일찍에서 영원한 비하오 빈들에서 가상미소 봄밤을 새고 지내서 주의 스승이 기도로 큰 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위에 사업이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